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살펴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밝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분노와 또한 우리의 의심과 또는 우리의 여러가지 정욕들을 다 갈아엎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를 보았을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사사기의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한 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땅의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일자 그들은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음식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옮겼고, 그 모압 지방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세월이 끝나지 아니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은 짝을 이룹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자 두 아들과 나오미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들의 아내들, 그 여인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죽자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는데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와 두 여인만 남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모압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다 죽음을 겪게 되면 이 당시에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돌봄과 남자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는 그렇게 남자들의 그늘 아래 지냈던 여인들인데, 남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생활이 막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힘들었겠죠. 아마 두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기쁨을 얻고 살려고 했지만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나오미는 두 며느리만 남아 아마 힘든 인생,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괴로울지를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을 하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힘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그러한 것들을,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들을 내가 겪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은 것도 슬픔이지만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북에 사회했던 그 당시에 두 며느리만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생활적으로 힘들었을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에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떠나게 되죠. 타지에서 있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가게 되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원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지금의 삶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들어왔다 이야기하지만 나오면 이렇게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 말하지 마라. 내 인생은 마라, 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썩는지를 그는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전혀 이름처럼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흉년이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그 가는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살려는 계획을 세우고 갔지만 오히려 그 모압 땅에서 잠시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점점 그 기쁨은 사라진 채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자기가 꿈꾸던 자기가 원하던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름에 대한 의미를 참으로 깊게 다룹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병약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병약해서 질병에 의해 죽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론이라고 하는 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병약하는 것 뜻이 가지고 있지만 기론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생활이 방탕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거지. 마치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았던 것처럼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들 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낭비하고 탕진했던 그 자녀처럼 이 자녀 또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몸도 낭비하고 그렇게 물질도 낭비하고 이러한 낭비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 것처럼 이 기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진 죄로 인한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유다 땅을 떠남으로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우리의 상황과 현재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모압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주변에 보이는 것이 유혹거리들이고 우상거리들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압 지방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서 살았던 이 가족은 점점점 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아들마저도 인생을 낭비하고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그 결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고난으로 다가올지를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옳은지 모르지만 훗날에 되돌아보면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을 낭비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낭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함, 어쩌면 그 행함은 낭비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는 그 행함, 그것은 낭비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섬김, 그 섬김은 낭비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낭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시간의 투자,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든 인생은 어쩌면 기록과 같은 낭비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계획할 때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보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흉년을 피해서 음식이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인생은 주어지지 않고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쓰디쓴 만화와 같은 인생을 그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계획처럼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의를 이제 하려고 이제 모여야 되는데 4단계가 되니까 모이잖아요. 원래는 지난주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모여서 회의하는 게 취소가 되어지고 다음 주로 연기가 되어지고 줌으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계획은 지난주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였지만 그 계획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취소가 되어져서 줌으로 모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겠죠. 수련회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개최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침체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4단계가 되어지고 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그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지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방학 동안에 학교를 가고 또 학교들도 나름대로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4단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면 비대면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공부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지요. 인생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저는 2개월의 휴가를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의치 않게 2개월의 휴가를 갔다 왔죠.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우리 가정이 이제 여행을 가는 부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계획해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계획은 과연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계획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계획이고 하나님 없는 섬김이고 하나님 없는 헌신이며 하나님 없는 봉사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선한 행동이 하나님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한 봉사이고 누구를 위한 나눔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섬김은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행함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봉사를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계획들을 우리는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정의 기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정 안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자신의 정욕대로 보내고 하나님 없는 계획 가운데 살았기에 그의 이름을 낭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고난의 연속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정말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는 내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봉사와 헌신에는 싫음이 없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봉사와 헌신에서는 속상함이 없어야 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과 봉사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낭비 속에 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고, 고집하고 있고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희한한 건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 계획이 내 안에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연속 속에 나오미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듣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그 고난의 땅에서, 고난의 연속의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의 세월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압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 지도를 본 것처럼 여기에는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모압은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은, 유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요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야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을 지금 두 며느리들과 떠나고 있습니다. 두 여인과 떠나고 있는데, 떠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려왔겠지. 지금 나도 지금 남편이 없고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이 두 며느리들이 타지 땅인 유다 땅으로 가서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나도 지금 타지에서 이렇게 혼자 외톨이처럼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두 며느리가 자기 땅에서 결혼해서 새 출발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유다 땅으로 타시를 데리고 가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어머니 곁에서 함께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해서 네가 남편을 잃었던 그 위로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오미의 가족이 유다 땅을 떠난 이유가 오랜 동안 지속된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흉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믿음만 조금만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흉년이 끝나 풍년이 왔을 텐데, 조금만 견뎌냈더라면 더 좋은 것이 있었을 텐데, 자신의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음식을 찾겠다고, 식량을 찾겠다고 모함을 떠나서 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왔던 그 나무에 있을 인생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견뎠더라면, 조금만 참았고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더 나아가 조금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상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을 건져내시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믿었더라면, 홍해를 가르시고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했다면 모압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지금의 당장 굶어 죽게 되어지는 흉년의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 그 두려움과 그 상황에 처해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더 큰 고난의 연속을 받게 되어지지. 조금만 견뎠더라면, 물론 10년, 20년의 세월이 조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조금의 내 생활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좋은 인생들을 줄 것이고, 지금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더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믿음으로 그 주어진 환난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나 그의 가족들은 그러지 못했죠.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었으나 신뢰가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나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꾸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흉년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마치 우리처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헤아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쩌면 엘리멜렉 가정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나오미는 생각해 봤습니다. 걸어가면서 유다 땅으로 가면서 두 며느리들과 가면서 과연 내가 얘네들 데리고 가는 게 뭐라?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는 고향 땅이니까 편하게 보내겠지만 타지에서 얘네들이 제대로 살까? 그 더군다나 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에 보면은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창세기에 설명한 것처럼 형제 중에 위가 죽으면 그 아래가 형제 첫째와 첫째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형의 기업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두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기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오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이렇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하나님 내가 사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으라고. 나는 이미 늙었고 또 폐연기가 왔기 때문에 나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혹시나 낳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키워서 너희들이 결혼하기까지 그 수없는 생활에 힘든 시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그냥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 집에서 결혼해서 평안하게 위로받고 살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죠. 자신의 두 아들과 자신을 위해서 선하게 해난 것 같이 하나님의 두 며느들에게 선대,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이 며느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빌어주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좋은 남편을 만나 안식을 가지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번쯤 이 말씀을 15절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정에서도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15절의 말씀처럼 지금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으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이방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너는 이방으로 돌아가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는 더 이상 모압 민족으로 살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유다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떠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유다 땅으로 넘어가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돌아가고 모압의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압의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압 백성이 되는 것이고 모압의 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오미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두 며느리들을 위한 선택은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것일까요? 육적으로 보면 나오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보면 정말 앞이 청청한 젊은 며느리들이 과부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백성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두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다시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갈등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갈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선택은 이 젊은 여인들이 정말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과,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며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정말 두 며느리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힘들더라도 유다 땅 타지에 가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구원이 있기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지요.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그래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으로 가게 되어지죠. 나오미는 두 사람을 같이 데려가지 않았고 여전히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너희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 결혼해서 남자들과 함께 살아야 돼. 내가 살다 보니, 내가 혼자 살다 보니, 내가 힘든 일을 겪다 보니, 타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 이건 아니야. 너희들이 유다 땅을 가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나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현명한 선택을, 나오미의 입장에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업을 이을 만한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그 기업을 잇고 결혼할 만한 대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대에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었지만 하나는 고액, 한 가정의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친족이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살려주는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에 친척이 둘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것을 포기했지만 보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룻과 결혼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이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 나오미의 그 계보를 통해 그 가정의 또는 보아스와 룻의 그 가정을 통해서 유다 즉 다윗의 왕이 후손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 계획을 나오미도 몰랐겠죠. 나오미의 현명한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이 육적인 생각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결국 지배해서 그는 계속해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 중에 우리는 무엇이 더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어떠한 경험을 행하셨는지는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들의 육이 영을 지배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미처럼 두 며느리를 이 우상으로 내모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으로 내몰고 있고 세상으로 내몰고 있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내몰고 있고 우리의 직원들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내몰고 있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내몰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이 중요하고 영의 가치를 따르지만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좋은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세상적인 현명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볼 때는 옳은 일이고 현명한 방법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게 옳게 여겨집니다. 마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영혼을 살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었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갈등 속에 살고 있죠. 어쩌면 나오미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갈등 속에 살고 있든 정말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결혼을 지켜서 편하게 안식하게 살고 있는 것, 이 생각과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고난스럽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 갈등 속에 우리는 늘 있지요. 하나님을 따르자니 시간이 그만큼 빼앗기고 영적인 것을 따르고 예배를 따르자니 그만큼의 공부하는 시간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늘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그러한 갈등, 육을 지배해서 결국은 하나는 같지만 룻이 굳은 결심으로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룻도 모압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내려고 했고 룻은 가지 않으려고 했기에,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나오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을 선택했고 생명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선택했던 룻을 보시고 하나님은 룻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기억을 잊게 하시고 그 룻을 통하여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룻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보의 이방인이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혈통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모압 여인의 그 핏줄이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갈등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소망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영이 육을 지배했을 때 당신은 힘이 들고 당신은 고난 같고 당신은 그 선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당신 그 선택이 나에게 미래에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래의 계획은 모르잖아요. 내가 육을 선택해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영을 선택했더니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하나님이 룻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내가 계획하지 않는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나의 신앙을 룻처럼 굳은 결심으로 내가 이방인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유다 땅에 가서 힘든 일을 겪더라도 내가 평생 남편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룻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친절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갈등 속에 세상의 현명한 선택과 영적인 선택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의 고난의 연속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될 것인지, 여러분 16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고백하는 마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그의 모든 결정 속에는, 그의 모든 부분의 판단과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지배하듯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항상 우리의 선택은
육이 영을 지배해서 육적으로 세상이 현명한 선택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힘들고 고난스럽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지금 당장 미래가 내 뜻대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항상 우리는 그 갈등 속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제한이 올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갈등 속에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갈등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되어지지 않는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섬김, 하나님이 없는 행함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직장을 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계획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